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21장의 설교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 나온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21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누구의 권위로 그러냐고. 그리하여 그들과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21장에서 시작된 논쟁은 22장을 거쳐서 23장으로 넘어가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한 후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단식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시작된 그 모든 논쟁은 23장에서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21장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큰 주제로 하여 거기에 5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쭉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면서부터 시작하여, 둘째는 성전을 정하고, 셋째는 18절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요. 이게 21장의 핵심 주제이죠. 그리고 넷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첫째로 먼저 2 아들에 대한 비유로 딱 교훈해 주고, 다섯째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로서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딱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 주제에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5가지 내용들을 순서대로 간단히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한 그 사건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벳바게란 무화과 나무 집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 밖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앉아 식사할 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항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왜 그 비싼 항류를 낭비하느냐고 시비를 걸다가 주님께 한마디 딱 듣게 되었죠. 그날 밤에 주님은 그 집에 하룻밤을 묵고 안식일이 이제 지납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날 일요일 날에 감난산 벳박이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절부터 잘 보세요.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말하냐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탓돋다 하였느니라. 이런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백마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오해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6절부터 계속해서 잘 보세요.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로 넘어가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소리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맞이했다는 이 말씀은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돌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다 돌아서죠. 우리는 안 그러나요? 내가 열심히 주를 믿고 따라왔는데 믿음으로 살아온 나에게 닥쳐온 고난, 가슴이 내려앉고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또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치적, 경제적 성공은 고사하고 이게 뭐냐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젠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근행 잃지 않는 중심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나에게 달라고 날마다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시라.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을 것을 믿고 주가 나를 쓰시겠다 했어 나를 불렀으니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대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대지별로 나온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잘 기억해 두면 21장 전체 그림이 한눈에 쫙 잡혀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온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1장 12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월요일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을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의 말씀이라고 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 엎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둘째 대지에서 기억해 놔야 할 단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14절 말씀을 좀 보세요.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다 고쳐주시니, 본래 성전에는 맹인과 전원자들과 장애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고 고쳐주죠. 이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며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해주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의 절름발이 맹인 장애인들을 받아주고,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도 어느 정도 다 허락한 것을 너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다 뒤집고 야단 법석이냐 이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율법에 조금만 허락해 놓으면 그걸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문을 챙겨갑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와 11조와 제물과 헌금으로 만족하고 백성들의 편의를 좀 봐주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아요. 율법이 어느 정도 허락하면 그것을 악용하여 성전의 상권을 걸머쥐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성전세는 성전뜰에서 환전해주는 세겔로 높은 이문을 받아 챙기고, 재물은 성전뜰에서만 파는 재물로 사서 드리게 합니다. 어쨌거나 재물의 흠을 잡아서 폭리를 쳤다는 거요. 양이나 소는 그 10배 이상으로 받았대요. 못됐어. 전에는 성전 미문 밖에 열린 장터에서 성전에 바칠 소와 양을 자유롭게 매매하게 했던 그것까지 다 틀어잡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서로 짜고 그들의 이문을 엄청 챙겨 먹은 거죠. 그것을 다 알고 있던 예수님이 환전상을 둘렀고 상인들을 다 몰아냈으니
그걸로 이문을 챙겨 먹던 그들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참 많이 열받았을 것입니다. 아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걸 본받아 주일날에 예배당 앞에서 바자회하고 그러는데요. 왜 바자회 하느냐? 선교하고 구제하는 자금을 모르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씩 헌금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더 나아요. 예배당을 그런 장사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제가 봐도 참 안타깝죠. 그걸 보셨던 주님의 마음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느님의 집을 그런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그 고유의 목적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본문 말씀을 따라 한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액처, ACTS, 액처에 대하여 좀 들어봤어요? A. Adoration,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C. Compassion, 자백, 예수 십자가 앞에 나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T. Thanksgiving, 감사,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들에 감사하고 S. Supplication, 간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게 기도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는 ACTS, 액처를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싶다면 바자회 같은 것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거두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을 좀 보세요.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다 고쳐주시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왔더니만 치유와 회복은 고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11조와 봉사와 장사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첫째로 죄를 씻어주는 목욕탕이요. 둘째로 영혼을 치유해주는 병원이요. 셋째로 육체의 힘이 있는 쉼터요. 넷째로 제자를 훈련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교회는 목욕탕이요, 병원이요, 쉼터요, 훈련소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집에 나왔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예배와 안식과 치유 속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박종호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노래를 좀 아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에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 같은 주일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좀 보세요. 이제 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의 3대 과목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 중의 하나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해요. 갓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마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이런 열매가 올밤처럼 종종 생기는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미리 예고한 예표의 말씀이라고 해요. 20절에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곧 말랐나이까 하고 주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셋째 대지에서 꼭 기억해놔야 할 단어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어 나온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21절을 좀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데 문제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참 엉뚱한 대답을 하죠. 주님은 왜 엉뚱하게 동문서답으로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냐? 종종 그런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좀 들어봅니다. 과연 그런 말씀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나온 병행구절과 함께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좀 보세요. 여기서 잠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에 없음. 우리말 성경 각주를 보면 없음에 어떤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잠시 마가복음 11장 26절에서 없음이라고 나온 이 구절의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14군데 정도 신약 성경에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없음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4군데 정도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형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을 보면 없음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표기된 곳에 모두 다 구절이 다 채워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은 이걸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1611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 47명에게 지시해서 과거 1516년에 적어놓으세요. 1516년에 100년 전에 에라스무스 신부가 편집하여 발행한 헬라어 TR판 신약 성경에 기초하여 번역된 영국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이걸 험정역 가장 흠모할 만한 번역본이라고 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큰 문제가 있으니 그건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원전 성경에 기초하여 번역했다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원전 성경은 대개 AD 10세기쯤에 필사된 아주 빈약한 사본들을 모은 그런 원전 성경이기 때문에 사본상 문제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세기로 넘어가서 중요한 사본들, 말하자면 거의 2, 3세기에 필사된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과 베자 사본 등이 출토되면서 에라스무스가 발행한 원전 성경의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었고, 그리하여 독일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네슬레 부자가 아버지 네슬과 그 아들 어원 네슬레가 1904년에 네슬레 헬라어 원전 성경을 발행했고, 그리고 나중에 커트 알랜더 부부가 원전 성경 연구팀에 합류하면서 이 원전 성경을 좀 더 보완하여 1952년에 네슬 알랜더의 초판 원전 성경을 발행했는데, 그 후에 2012년에는 네슬 알랜더의 28판까지 나왔죠. 지금은 28판이 있습니다.
이게 원전에 가장 가까운 성경으로서 이 원전 성경에 처음으로 없음이라는 표기를 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넷설 알랜드판에 기초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없음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구절이 다 나와 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우리말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보다 더 원전에 충실한 역본이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상 문제가 참 많아요. 그걸 공경할 만한 유일한 온리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저 세대주의자들은 이단이요. 그 이단의 대표는 세대주의의 이성호 씨와 정동수 목사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세대주의 이단의 족보에 대해서는 전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26절에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각주를 보면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앞에서 살펴봤듯이 믿음을 갖고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이 산 곧 시온산, 시온산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그걸 해석해주는 열쇠가 곧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나온 없음이라는 이 구절이라는 거요.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이 시온산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6절에 나온 없음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문제가 무화과 나무와 시온산이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런 무화과 나무와 시온산의 죄가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서 그 죄가 다 없어지게 된다면 다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까지 뽑혀 저 바다에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도록 기도하라. 만일 너희 죄가 시온산같이 남아있다면 너희는 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시온산 같은 너희 죄가 다 뽑혀 저 바다에 던져지기를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한다면 주님이 너희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요. 너희 죄가 다 해결된다면 다시 온전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마구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무거나 마구 구하면 다 들어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는 것들은 대개 안 받아도 괜찮은 그런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제삼과 구원은 우리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삼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제삼과 구원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믿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니 반드시 받아야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자기 소원 성취를 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제3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진실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구해야 할 것은 저 유대교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되고 행통하는 그런 세상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제3과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시온산의 백성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하여 구원의 선한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에 나온 근위에 관한 논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1장 23절부터 좀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엑수시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크게 세 가지 비유, 첫째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와 둘째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비유와 셋째로 22장으로 넘어가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로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한 후에 마태복음 23장으로 쭉 넘어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대 화를 강력하게 선포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로서 권위에 대한 논쟁의 그 첫 번째 비유로서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온 두 아들에 관한 비유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넷째 대지에서 기억해 놔야 할 단어는 두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두 아들. 먼저 21장 28절부터 좀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밑줄 짝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돌을 갖고 호도스 디카이오스 의의 돌을 갖고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결론은 뭐죠?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고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알겠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이 외친 의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갖고 나온 의도, 호도서 디카이오스, 의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가 구원을 얻으라는, 그게 요한이 외친 의도요, 구원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하자면 그가 너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는 알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한 의도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의 길이요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도, 구원의 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이방 갈릴리 땅에 아주 후미진 나사렛 동네의 아주 허름한 목수 집안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가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육신 사건, 그 이름은 예수라, 구원자라. 그가 갈릴리와 유대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서 제자들을 몇몇을 모아서 데리고 다니는 행색을 보니 이건 뭐 완전히 노숙자 군단이네.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라고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그를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요. 그래 샀더니만 자기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다면서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네. 십자가 사건. 죽어서 자기 백성들이 모든 죄를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 사건. 그런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리고 또 때가 차면 그가 다시 내려오사 재림 사건. 그를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그의 나라 천국에 다 데려간대요. 이런 의도, 구원의 도가 이해됩니까? 세상에 이런 동화와 같고 신화와 같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화 같고 신화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대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 나라 백성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놀랍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까지 믿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런 자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걸 도무지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가 저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찌 되었느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처럼 예수를 배척하여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악한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써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배척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비유에서 그런 자들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온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33절부터 좀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대지에서 꼭 기억해 놓아야 할 단어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천국에 갔더니,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온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를 각색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저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한 것이 맞죠?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 이야기의 결론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21장 42절부터 결론으로 나온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 42절부터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시편 118편 22절에서 읽어본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하자면 21장 총 주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열매 맺는 백성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열매 맺지 못하면 바싹 깨어서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그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모퉁이의 머릿돌인데요. 모퉁이의 머릿돌인 그 기초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개무시하는 자는 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순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무엇을 말씀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형님이 설명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서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구원에서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를 믿으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론의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하여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를 사모하며 달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돌 위에 딱 접붙임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찍혀 나와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을 받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먹게 되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돌 위에 딱 접붙임을 받고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꽃을 많이 피우게 되고 나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퉁이의 머릿돌에 걸려 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퉁이 머릿돌에 딱 접붙임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께 딱 붙어서 진실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이라는 한 주제 아래 크게 5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선 대지별로 나온 단어들과 연결하여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두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온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과 둘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말씀과 셋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넷째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따지는 자들에게 교훈한 두 아들에 관한 말씀과 다섯째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5단어를 대지별로 잘 기억해 두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모퉁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았어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